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이 될 소중한 말씀들, 성령님께서 아로새겨 주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는 중에 부담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오직 소용되어지고 필요한 것들만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리기는 요한복음을 끝나면 히브리서를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쭉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연히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그랬죠. 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올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도행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특별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생각했었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초대교회에 어떤 사역을 펼쳐나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더욱더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타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나타난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실과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삶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지으신 본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 놓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안에도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약한 모습들을 경험했을 때, 보았을 때, 과거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사도행전 안에 성령이 임한 이후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대하고 어떻게 다르게 해결해 갔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이후에는 너무나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생각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함과 정직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6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갈등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0장에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11장에
와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에게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그들과 함께 했느냐 따지게 되죠. 실책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곧 우월감과 차별주의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초대교회는 결국 어떤 모습을 결론으로 취하게 될까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펼쳐진, 처음 시작되어진 교회였지만 참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약한 부분들을 놓고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모습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가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을 때 거룩한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먼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사역의 중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초대교회의 주춧돌을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사역을 이루어가는가에 그 초점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축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결과들일 뿐인 것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며 어떤 사람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헌신하는지에 삶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해 갔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설마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신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는 세상의 시선을 일축하고, 설마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계란과 같은 아주 미약한 교회와 개인들이 바위를 향해 내던져지니까 그들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쪼개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곧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방인조차도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 피를 부르는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내용과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자 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누가복음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지금 자신이 다시 사도행전을 쓴 것은
뒤를 이어서 마치 영화를 치면 속편과 같은 내용으로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이방인들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들 가운데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신앙의 전체로 확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또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리는 것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일들이 사도행전 안에 여러 번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너무 없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신앙생활의 한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면 잘못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류의 신앙의 형태, 모습만을 생각하고 이런 유의 이외의 신앙의 형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위기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변이 진동을 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의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옥에서 나와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데 그 목표나 목적 자체는 보지 못하고 그저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목적하고 있고 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 목적과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적, 나의 필요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지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를 취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필요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우선순위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들, 죄로 인하여 노예가 된 그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내려놓고 대신 내 안에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배우고 예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며 성숙시켜 가게끔 사명을 맡기기 위해 동역자로
동역자 개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영역이고 주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사명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나라는 존재가 내려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든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채움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려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베드로의 변화와 위대함, 사도 바울의 헌신과 대단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보며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동참하게 될 때에 이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행하고 감당해 갈 수 있다는 도전 속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헌신의 삶과 도전을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을 계속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함께 임하고 나타날 수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고정될 때에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최고의 복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사도행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자체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나 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대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책찍으로 맞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 그 사실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힘을 힘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